만나의 비밀과 메추라기.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식으로 먹었던 이 만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며 그때 그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제 이 세상 끝날에는 만나를 먹은 자들만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 두 번째 하늘의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때 출발이 절기로 볼 때 성경상으로 2월 15일경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사와 이적에 도취되었던 것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도 없어졌고 남은 것은 바다와 같이 망망한 광야의 길만이 남아 있었으며 그 광야에는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니요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 뜨거운 햇볕만이 위에서 내리쬐었으며 광야에 있는 전갈이나 무서운 뱀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에는 그래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가 골아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애굽에 속박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자유보다도 애굽에서의 속박된 종살이가 더 낫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사모했고 매를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던 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자유의 귀중함과 인간 생명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배고픈 것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의 종살이를 더 사모하고 자유와 해방을 부끄러워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이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을 비가 쏟아내리듯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양식이 내려지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니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하고 다음날 먹을 것까지는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6일째에는 이틀 먹을 것을 준비해라.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까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해질 때에는 고기를 내려주고 아침에는 떡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럼 해질 때 내려준 고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바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심고 땅에서 가꾼 곡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은 본래 신선이 먹는 것입니다. 바로 신선이 먹는 선식입니다. 하늘 양식은 땅의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선식이었던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집에서 잡아서 먹을 수가 있겠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은 지면에 서리가 내려질 때에 함께 내렸는데 서리가 마르고 나니까 작고 둥글고 미세하나 아주 크기가 조그만하고 둥글게 생긴 것으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라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게 거두었습니다마는 기록된 말씀에 보면 많이 거두어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한 것이 없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내일 혹시 안 내려주면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다른 그릇에 담아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났더라고 하였습니다. 6일째에는 이틀 양식을 모으라고 해서 이틀의 양식을 또 모았습니다. 첫날부터 5일까지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만나가 썩었는데 6일에서 7일까지 두면 또 썩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침에 보니 썩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안식일날 실컷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도 상하지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기한을 주시고 먹었을 때에는 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한을 주지 않고 먹었을 때에는 그것이 상하여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듣고 깨우침 받아야 됩니다. 이는 바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때를 따라 제때제때에 필요한 양식이 단상에서 나가는데 앞에서 있는 양식을 더 끌어다가 나는 내일 것까지 감히 목사님이 증거하지 않은 다른 내용을 먼저 알겠다고 끌어다가 먹어봐야 그건 썩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제때제때에 주시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대관절 어떻게 생겼는가? 이 만나에 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우침 받게 됨으로써 말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세상 끝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영생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기서 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두어 대대에 이르도록 기념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지성소 안에다가 가져다 두었는데 이상하게도 지성소의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썩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가도 그것이 썩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비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만나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루가 지나면 썩어야 될 만나가 이틀이 지나도 썩지 아니한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간 만나는 썩지 아니하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고로 이 항아리가 된 이스라엘은 그릇 속에 만나를 넣고 지성소에 있게 될 때에만 그 만나가 썩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5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금항아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 언약궤 속에 들어가야 그 금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으면 어떤 양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양식이 있다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달나라에 가서 몇 년씩 있다가 와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게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나는 모양이 가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가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시란 어떤 것인지,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니 학명으로 고수라는 것이 있는데 미나리과에 속합니다. 미나리는 대부분 속이 비어 있습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데 대부분 키가 60cm 가까이 자라고 꽃이 피는데 백색 연분홍에 짙고 아주 예쁜 꽃이 핍니다. 백색 또는 연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그 열매가 만나와 같다고 합니다. 가시의 열매가 지름 3m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한 씨로서 앵두보다 훨씬 작고 조그만한 것인데 열매는 회색과 백색의 열매로 열리는데 그것이 동그랗게 생긴 공 모양으로 아주 둥근형으로 생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에는 그 열매 냄새를 맡아보면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도저히 그 곁에 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익으면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너무나 멀리까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지 않은 열매는 곧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 있으면서도 마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이 익은 가시가 아니라 익지 못한 가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바로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익은 가시가 되어야 되는데 익지 못한 가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은 그 만나를 먹고 익지 못한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익은 가시가 되라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익은 가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익지 못한 가시로서 끝내버렸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결국 해골이 되어버렸고 광야에 묻힌 뼈다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가시와 같다고 했으며 또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보석은 전부 다 무기물로서 산에서 돌을 통하여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주만은 무기물에서 된 것이 아니요 생채 속에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개 속에서 나오니까 어떤 보석보다도 다른 진주가 바로 가시 같다고 했고 가시가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진주는 조개가 잘못 입을 벌려서 돌멩이 하나가 입속으로 들어가니 그 얇고 부드러운 살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조개 껍질은 단단하기가 돌과 같지만 그 속은 부드럽기가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나 아파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조개의 몸부림으로 돌멩이가 닦이고 닦여서 그 부드러운 살로 인한 닦임으로 돌고 돌아서 진주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썩은 냄새나고 악취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는 진주와 같이 고통과 광야의 고생 중에서도 향기 나는 익은 가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개 속에 있는 모래알이 진주로 변하듯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주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주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진주가 되지 못하고 끝내는 썩어 문드러진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진주를 가리켜서 베델리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리엄은 풀 이름입니다. 이것이 하월라 강가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인데 아주 연한 황금색 빛을 발하는 풀입니다. 이처럼 황금색 빛을 발하는 진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칭하여 진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에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 하나를 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나의 비밀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지성소 언약궤 속 금항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도 동항아리는 감추었던 만나를 보관할 수 없고 금 항아리만이 40년 동안 만나를 두었어도 썩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베들리엄과 같이 환각의 빛을 발하는 풀과 같이 또한 향기를 발하는 잘 익은 가시의 열매와 같은 하늘의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니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나오는 감추었던 이 만나는 말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영적인 만나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금 항아리가 된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고생이 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저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세 안 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몇 마디 혼을 내면 그래서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은 잊지 못한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만나는 실패자가 될 수 있는 만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였지만 말일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금항아리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를 먹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는 만나입니다. 가시처럼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진주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돌멩이가 빛을 내는 베들리엄과 같은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무엇인지, 만나의 진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기록된 말씀에서의 영생의 만나는 금항아리가 된 예수로부터 나온 말씀만이 진짜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끝날의 만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금항아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장정은 오늘 이 교회에서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주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와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볼품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산이라고는 나무도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안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양떼를 먹일 풀이 없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 하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수밖에 없는 포도 한 송이를 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자가, 실천력이 있었던 자가 바로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을 말합니다. 아침에 돋는 해는 신천신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고기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녁에 먹은 메추라기 고기는 탐욕을 말합니다. 메추라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위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를 먹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실상의 메추라기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메추라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추라기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록된 말씀과 같이 고기를 먹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탐욕을 품은 자들입니다. 부추와 파는 정욕죄입니다. 이들은 고기와 부추, 파를 먹고 정욕이 샘솟아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것이 전부 정욕죄입니다. 부추, 파, 마늘, 수박 전부가 정욕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도 정욕에 더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의문의 율법을 범함으로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처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먹어야지 정력이 나서 육신대로 살고 간음죄도 실컷 범하고 기회대로 살 텐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하고 깨끗한 선식을 먹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 선하게만 살 게 아니냐, 우리가 좀 악하게 되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부추긴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섞여 사는 탐심이 심한 자들이었던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정력이 쇠약하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으니 이걸 먹고 내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 하며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정력죄인 메추라기를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하루 먹을 것 정도만 아니라 한 20일 동안 잔뜩 먹을 수 있도록 산더미같이 내가 보내줄 테니 실컷 먹어라 하고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온 유럽 지방에 있는 메추라기를 전부 다 광야로 집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때는 왔다 싶어 그걸 먹느라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19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고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종살이 할 때가 재미있었다. 애굽에서 철고랑에 묶여서 일할 때가 재미있었다.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은 광야는 재미가 없다. 이 엄청난 말씀이 있는 장소에 와서도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잔뜩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하시고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니 때가 왔다 고기를 좀 먹자 싶어서 마치 며칠 굶은 이리가 양을 보니 정신없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완전히 그 눈이 벌게져 미친 것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니 약 30에서 40km, 한 100리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이 완전히 메추라기로 덮인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지면에 내린 것이 2규빗이니 70cm 정도로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내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밤이나 낮이나 메추라기 떼를 모으느라고 메추라기 천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메추라기 한 마리에 1만 원이라면 우리 교회 부피 정도만 내려도 메추라기 값으로 교회를 짓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추라기를 종일 종야 그 이튿날까지 보았으니 완전히 메추라기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3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가 씹히기 전에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런 고로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사람들은 심판하지 아니하였지만 메추라기를 종일 종야 끌어모은 탐욕이 심한 자들을 그 땅에서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에 관한 비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여기에 황충 메뚜기 떼인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무저갱에서 나와 나중에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와 같이 황충은 말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나타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황충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 영생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으며 베델리엄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만나 선식을 여러분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성욕을 돋구는 메추라기를 먹은 자들이 아니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감추었던 만나를 오늘 여러분이 다 함께 먹고서 영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